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성장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 성장의 단계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익숙한 것에서부터 이제 전혀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고, 그런 성장을 하는 과정들이 마냥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회생활로 나아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 과정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고 또 그 과정을 잘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중에 우리의 노력을 최대한 쏟아부어서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공부하느라고 가졌던 스트레스,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좀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해방감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매 단계마다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실은 냉철하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또 취업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새롭게 결혼을 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제 다 마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짐을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질 뿐 가벼워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되어질 일, 경험할 일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좀 마음에 새기고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전에 제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삶이 영역이 넓어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사실 그때는 바라던 바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이고 인생의 발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위치에 가면 훨씬 더 많은 과제들 때문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사실 덜 가지고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실 이 일은 동일한 문제였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 숫자가 사실은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서서 보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제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룹들이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특징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명이고 성인 남자의 수만 해도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향력,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인지도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제자들은 지금 거의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평가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물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져 있는지를 잘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내용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기름 부어 따로 세우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즉 사람들에게 내가 한 그 고백대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아야 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는 행위 자체가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돕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고 그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수를 잡으려고 모의하고 작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룹들이 점점점 그의 인기만큼 확장해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신학자나 성서신학자들이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마치 혁명가와 같은 그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위협적인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존에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 있던 모든 사회 체제나 지도층들이 보였던 모든 정치적인 행위, 그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순응하라고 적용했던 법률이나 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많은 질서에 대해서 그것에 그릇되고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해이와 그들이 보였던 가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신학자들, 성서 신학자들의 시각은 분명합니다. 로마의 대리인으로 유대 땅에 있었던 총독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해서 세워진 왕에게 예수님은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이 확장세를 막아야만 하는 필요성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고백 이후에 되어진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그와 적합하고 합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면서도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쉬쉬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언급하셨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우리의 사명이 커질수록 자신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수록 악한 영의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이 영적 선한 영향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더 큰 힘과 위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낭만적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떻게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도전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작은 소규모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사업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공장을 세우고 투자자들이 있어서 더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작은 무역상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공장 설비를 갖추고 어엿한 사장이 돼서 수백 명 직원들을 거느리는 위치에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돈을 벌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제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고 여기저기 불려가고 미팅이나 회의나 아니면 스스로 결정해서 처리해야 될 결제 건들 때문에 늘 언제나 고심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삶이 편안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분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그냥 작게 조그맣게 해서 작게 벌고 그냥 소소하게 살 때가 훨씬 좋았고 행복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인생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기대와는 별개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에게 언약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좀 더 크고 원대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의 수를 많게 하시는 것도 역시 같은 목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으로 더 많은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바라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서 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철저한 인과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사명자의 삶에 들어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사명의식과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희생된 마음, 헌신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머무르는 삶을 살기로 소망한다면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동시에 지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놀라운 계획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게 주신 축복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가 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단지 그를 따르는 몇 사람들, 그를 찾아와서 혜택을 입었던 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역사가 아니기를 바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소망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높은 곳에 두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의 십자가 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 신앙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일련의 사역의 경험 때문에 흥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생각들과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그런 벅차오르는 자신들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흠모할 만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겨졌던 엘리야라고 하는 명예를 주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훨씬 더 벅차올랐을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더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고 지금 현실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대감으로까지 소망으로까지 그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신앙적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이 축복, 이 감격이 가지고 있는 참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명예를 얻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세계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 사이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사실 우리가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고 우리가 직분자들, 임원들 취임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간에 그 축하받는 분위기만을 상상한다면 참으로 영예로운 일이고 참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그 직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도록 우리에게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결코 축복과 좋은 일에만 얽매이지 않는 얄팍한 성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참된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더 강하게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삶의 안전과 삶의 평안과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어쩔 때 보면 더 불편하게 하고 더 고독하게 하고 우리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에 다 같이 동참하셔서 주님의 참된 것을 세상에 널리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게 그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민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일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도전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더 무장시키고 그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이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고 저희들이 영의 양식을 삼아 더 담대하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장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차원을 높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추석 명절 저희들이 이동의 제한을 받고 가족들을 찾아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일들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그런 어려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전하고 가족 간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뜻깊은 한가위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명절이 지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며 가족들은 사랑 안에 더 단단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가는 모든 성도들, 사업체들,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영향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